오늘 본문은 7장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7장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성전에 대해서 또 율법에 대해서 왜곡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공격을 했고, 그 왜곡한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으로 공격을 해서 그 성전에 관한 참된 의미, 그 율법을 바라보는 참된 의미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전제로 해서 바로 그러한 공격을 받은 스데반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그런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스데반이야말로 그 이름 자체가 면류관 의미를 가져요. 아마 가장 먼저 생명의 면류관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과 성령이 충만한 분이었어요. 애초에 뽑힐 때 바로 그런 분을 뽑혔죠. 은혜가 충만하다, 이게 의미가 뭡니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의 삶을 보면 언제나 감사가 넘쳐요. 작은 데서부터 큰 것까지 다 감사해. 은혜라는 것은 거저받았다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리더로서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혜가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6장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뽑자 그랬는데, 그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사실 어느 면에서는 분별력입니다. 옳고 그름을 알고 방법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이것이 되어질까, 이런 면을 충분히 예측을 해서 미리미리 행동을 옮기고, 이런 것이 지혜인데, 그러한 그가 전도를 하다가 드디어 이제 그들에게 잡혀서 재판을 받죠. 재판을 받는 광경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7장 전체가 이제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인데, 크게 두 가지 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아브라함에서부터 계속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서 애굽으로 가서 400년 동안 살다 오리라는 말씀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6절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 중에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실 때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가나게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약속을. 그 일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내려갔고 쭉 해서 그 마지막 출애굽 때에 이제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태어난 걸 얘기합니다. 드디어 모세가 태어났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죠. 모세가 태어났는데 23절부터 7장 23절부터 봅시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때까지는 모세는 애굽의 왕자입니다. 또 다른 기록에 따르면 그 애굽의 사령관으로 외국에 나가서 전쟁까지 해서 승리하고 돌아온 기록까지 있습니다. 근데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았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려서 자기 유모가 자기 실제 엄마예요. 자라나면서 이미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고 자라났어요. 40이 되어서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 24절에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 일이 일어났죠. 출애굽기에도 나오죠. 근데 이 일을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안 받고 거부를 하니까 모세는 결국은 탈로가 났다고 생각을 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삽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건 모세가 혈기로 해서 실패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때 모세가 혈기로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유일한 평가가 바로 이 말이에요. 쳐 죽이니라. 그런데 그 내용의 평가가 25절 봅시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일을 할 때 실패했다고 해서 이건 우리가 기도를 안 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 꼭 그 일을 한 사람의 잘못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준비가 안 되거나 거부하거나 믿음이 없거나 그래서 잘못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가지고 다시 네가 가라. 그래서 36절에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그 거절을 당한 모세가 다시 하나님이 보내서 그들을 구원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려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 구원하라는 그 백성들이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오히려 그 십자가 못 박은 뒤에 부활하셔서 진짜 구원하시잖아요. 그게 모세가 처음 거부받고 미디안 갔다가 다시 구원하러 가서 끄집어 내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 모세가 애굽 사람 죽인 것을 혈기로 그랬다면 이 구도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성경에서 모세의 잘못이라 얘기 안 한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실패하면 전부 내 잘못입니까? 받아들이는 사람 잘못이에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의 잘못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들의 거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자, 37절에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가 이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없다고 얘기해요. 신명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근데 그 진정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모세가 얘기한 게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걸 히브리서 1장 2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모세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그들이 순종 안 하잖아요. 그럼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보다 더 승한 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순종해야 되죠. 근데 거부했어요. 구원자를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고, 그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해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거부하고, 말씀 속에서 나를 섬기라 했는데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끊임없이 그래왔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은혜로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거부하고 마침내 심판을 받았다. 44절부터 50절까지는 성전에 관한 얘기. 그들의 오해. 그들은 성전을 완전히 하나님 이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한 그 말도 아니 성전을 헐다니 무슨 말이냐 하고 성전이 우상화되었던 때예요. 근데 스데반은 뭐라 합니까? 아니 솔로몬도 이야기를 했고 이사야도 이야기했지 않느냐.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가? 이 성전은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셔서
여기를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야기지 성전 자체가 우상화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이 건물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모세 이후로도 모든 선지자를 전부 박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한 일이 뭐냐면 그 뒤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이게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모세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근데 그 뒤에도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들을 다 죽였고, 너희 조상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예수님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됐다. 아주 이게 정말 논리정연한 검사의 고발문입니다. 그야말로 스데반의 얘기가 모세를 거역한 그 면이, 그 조상의 그 면이 너희에게 똑같이 있어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얘기하는 바로 그분인데,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거역했는데 그보다 더 큰 분이 있는데 그분의 말 다 거역하고 죽였잖냐. 거기까지 얘기를 들으니까 그들은 구약의 얘기 다 알잖아요. 결국은 그들의 반응이 뭐냐면 54절이죠. 오늘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반박할 말이 없죠. 말이 다 사실이니까. 그렇지만 괴롭죠. 삼키기가 어려운 약이죠. 이를 가는 거예요. 제대로 있는 진실을 이야기하면 받기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자꾸 좋은 말만 하다 보니까 진실이 가려져요. 근데 스데반은 있는 그대로 그들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해야 되니까. 그들이 회개해야 되니까. 그들이 진실을 알고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여기 있는 대로.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결국 그들이 57절부터 봅시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런데 그때 이제 이상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55절, 56절을 보면, 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56절에도 스데반이 말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문이 열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말의 의미가 심장한 것이, 원래 예수님은 모든 일을 마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신앙 고백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 말이 히브리서 8장 1절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또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앉으셨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이 완전히 끝났다는 면을 보여주는 것이 앉으시는 장면입니다. 모든 일이 끝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앉으시는 것이고, 드디어 영광을 받으시고 보좌에 앉으셨다는 의미가, 그 보좌의 그
그 왕으로 계시다는 면이 그 보좌에 앉으셨다고 표현되는 거예요. 이는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고 되는데, 그 안식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피곤해서 쉬셨다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오히려 앞에 1일부터 6일까지 모든 창조의 일이 완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마지막 날 안식하셨다는 말의 의미라고 그랬어요. 6일까지 창조의 완전성, 이걸 안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완결성, 이걸 얘기하는 것이 보좌에 앉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서 계세요. 원래는 앉아 계셔야 되는데 서 계세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게 원래 맞습니다. 그런데 섰다는 것은 지금 인간적으로 표현해서 예수님이 지금 흥분하고 계신 거예요. 감격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 백성의 사도가 스데반이 처음 순교당하는 장면, 그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교당하는 장면을 보고 감격하고 있는 장면이 예수님이 서 계신 장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원래는 앉으셔요. 완전히 다른 면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스데반이 자기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59절 60절 봅시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다는 말도 예수님이 죽은 사람에게 잔다고 표현합니다. 바울도 죽은 사람에게 잔다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시 살아날 것이니까. 지금 죽은 상태가 임시적이니까 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스데반도 순교를 당하지만 자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믿는 자로서의 죽음 중에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스데반이 지금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돌로 맞아 죽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스데반은 이렇게 처음 막 전도를 시작하다가 죽었잖아요. 그 스데반의 죽음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이와 같은 면에, 스데반과 비슷한 면의 사람이 한국 선교의 역사를 보면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 그 배, 군함을 타고 선교하러 그 배를 타고 같이 들어왔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 오자마자 죽었어요. 근데 그가 준 성경, 한문 성경이죠. 이것이 가면서 많은 사람들 전도했고, 또 만주 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에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근데 이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이 여기서 그냥 죽은 것 같지만 그때 옷을 맞고 있던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58절에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죠?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스데반의 설교를 보세요. 그다음에 사도행전에 그 뒤에 바울의 설교가 몇 번 나옵니다. 17장에 보면 바울이 그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또 그 뒤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아그리빠 3세 앞에서 설교한 내용이 또 길게 설교가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이 거의 그 골격이 스데반의 설교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바울이 비록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참하고 있었지만 그 스데반의 설교한 내용이 바울의 머릿속에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나서 그것이 다 생각이 나죠. 생각이 나요. 자기를 죽이던 사람들조차에게도 스데반의 설교가 영향이 있었다는 거. 그 뒤에 제자들이 흩어지죠. 야고보 사도도 죽고 이렇게 하니까 막 예루살렘에서 그 수만 명 되던 게 다 흩어져서 로마 전역에 흩어지지만 오히려 그들이 복음을 다 전파하는데 큰 일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12제자들이 다 흩어지거든요. 근데 그 12제자들이 가서 전부 순교합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하고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하죠. 로마에서. 또 야고보는 헤롯에게 바로 죽게 되고,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순교하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 지금 터키 동북부에서 러시아 사이에 있는 그쪽이 아르메니아. 의심 많았던 도마는 인도에서 죽습니다. 인도까지 가서 제일 멀리 가요. 또 셀류딘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순교하고, 유일하게 12제자 중에 순교를 안 당한 분은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끝까지 살아. 왜냐하면 안 죽어.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어. 끓는 물에 넣어도 안 죽고 안 죽어요. 그래서 그거를 유배 보냈다가 마지막에 에베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끝까지 살아요. 지금 에베소에 그 유적이 다 있죠. 다 순교당합니다. 그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복음은요, 언제나 환난과 고난 속에서 복음의 꽃이 핍니다. 잘 될 때 복음의 꽃은 거의 안 펴요. 언제나 복음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의 꽃이 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환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곤란함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의 다르다는 면이 세상에서 환난 속에서 다름이 나타나요. 잘 될 때는 다르지 않아요.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면 하나님 감사하고 헌금도 더 내고 잘할 수 있죠. 근데 절에도 똑같이 해요. 절에 다니는 사람 잘 나가면 더 잘합니다. 그것도. 어려울 때 어떻게 하냐고요. 잘 못 나갈 때, 힘들 때, 아플 때, 오히려 그때가 진정 믿는 사람들의 향기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혹시 알아요? 이유도 없이 뜻도 없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어쩌면 제2의, 제3의 바울일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 찌르면서 보고 있을 거예요. 사람이요, 완전히 흑백으로 아주 나쁜 사람, 아주 좋은 사람 없어요. 저 그거 안 믿어요. 우리에게 모든 양면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괴롭히면서도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본다니까요. 그게 마음에 남아요. 언제면 그것이 꽃이 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스데반처럼 반응해야 돼. 바울의 앞에서 스데반처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믿는 백성의 능력입니다. 부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혹시 내 주변에 또 바울이 있나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